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저희 재단에서 했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에 다시 은혜를 받고 오늘 준비하고 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자기의 신분을 다 감추고 이제 백성들 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여쁜 여인을 만나서 급속도로 이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약속하고 이 왕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가문에서 또 대소신녀들이 왕하고 결혼할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신분이 낮다. 왕하고 결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 반대를 하는데 이제 왕이 그래도 끝까지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이제 왕궁에서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 왕궁을 나가는 데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나에게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그리고 말을 했더니 그 여인이 말을 하기를 나는 다 필요 없고 오직 왕 한 분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다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그 여인에게 주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러면 내가 나를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제껴놓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 여인은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좋은 환경도 구하지 않고 그냥 왕 자신만 구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여인이 왕과 함께 계속 살고 싶었던 그 마음과 같이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되 오늘 말씀에 나왔죠. 7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은 뭐냐면 그 여인이 왕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왕이 또 여인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마음과 같이 그 여인도 그렇게 왕하고 살고 싶었던 마음과 같이 주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그 예화와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오늘 왕이 그 여인에게 한 가지 구하라. 진짜 소원을 구하라. 진짜 말해라. 그것을 말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 보통 다 나의 믿음을 뭘로 확증을 하냐면 응답으로 나의 믿음이 확증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면 나를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그 믿음의 결론을 응답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지만 어떤 때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쁨에 막 사로잡혀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갖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신 그 당사자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선물만 갖고 우리가 이제 기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성숙해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받은 은혜를 어찌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주님의 주신 그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응답보다 주님의 마음에 이제 그 주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더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늘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렇게 성숙하고 깊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여인에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을 떠나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이런 말씀을 거듭하셨는데 여인이 왕하고 같이 있고 싶었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왕을 같이 있고 싶어하는 목적이 왕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이 가진 그 많은 것들을 탐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그냥 함께 있는 그 마음, 주님하고 늘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오늘 한두 가지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제 오늘도 아까 찬양했어요. 이사야의 입술에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에 찬양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나의 전도함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나의 기도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열매를 먹기를 원하고 이렇게 간절히 찬양했는데 요한복음 15장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나무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은 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시편 80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어디 가나안에 심으셨다. 다시 말해서 그 고통스러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그 상황에서 부르짖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스스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뤄가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를 내시니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번성한 줄 몰라요. 특히 다윗 시대에, 응?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 백향목 나무 가지가 어떻게요? 넝쿨이 강까지 미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해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와서 조공을 바치고 엎드리고 섬기고 강대하고 크고 큰 나라가 된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 축복받고 은혜 받은 그 땅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 민족의 침공을 받아갖고 이제 아수르의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가는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왜요? 어제까지도 또 단순하게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닥친 이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결과가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났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일부러 분노 중에 그들을 뽑아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이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저는 어제도 밤에 자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 찬양을 밤새 틀어놓고 잤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 일어나니까 그 찬양이 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잘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랬어요. 불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또 4절 역시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은요. 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어 마르게 하고 결국 사람들이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불살라버린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거죠. 에스겔서 9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한 가지들이 꺾였다. 그래서 말랐다. 그래서 유다는 실로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 유다만 꺾이고 말라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떠난 많은 상황, 또 단체, 교회, 개인,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유다만 말랐지 않았다고 그런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말라버린다. 근데요, 말라버린 이 땅에, 갈라져버린 이 땅에, 살 길과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이제 참 포도나무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주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복받아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더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신 그 참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누리고 생명을 얻는 그 자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거라는 거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의지를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안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해서 날마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아요. 우리도 이제 매일 기도해요. 5시간 돌파 기도를 막 합니다. 5시간이 뭐예요? 11시에 시작을 하면 저녁 5시까지 해. 그 30분 밥 먹냐고 늦으면 5시 반까지 기도를 해요. 매주 목요일 날 기도를 합니다. 그럼 11시에 모여서 막 기도를 시작,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12시에 밥을 딱 먹고 1시서부터 이제 기도 들어가요. 찬양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5시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좀 시간을 빼먹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5시 반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뭐 우리말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그럼 막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저께 그 말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들도 그럼 나도 거기 가서 동참하겠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5시간 돌파기도 하자. 우리 교회에서도 하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5시간 돌파기도를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목사님들 모여서 한 시간씩 담당을 해서 그냥 5시간 하자. 근데요, 제가 이제 5시간 돌파기도를 좀 많이 하진 않지만 계속 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네. 할렐루야.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풍성한 삶의 근거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사실을 믿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이거 내가 구한 거 하나님이 정말 여태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진짜 하실까? 어떻게 꿈을 꾸는 것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막 앉아갖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깨달은 거,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으면 잠을 못 잤잖아요. 이 잠을 자고 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은데 이 밤에 막 끙끙끙끙 앓다가 일어나도 문제는 그대로.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1시까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은혜를 모르고 예수 안에 깊이 은총을 못 받았으면 우리가 삶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 밤에 자다가 그냥 이 잠이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견딜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관계로, 대인관계로, 물질 문제로, 사업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교회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문제로 안고 살아요.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했어요. 어제 제가 우리 저녁에도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렸다. 할렐루야. 위는 열렸다. 보이는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우린 소망이 없어요. 보여지는 게 다기 때문에. 그러나 위에 계신 우리 주님, 위에 하늘문은 열렸으니까 위에 계신 그 주님께 구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자. 제가 어제 그렇게 한신가 돼서 이제 그렇게 대화하고
더 기도하자 이러면서 했습니다. 우리가요 현실을 보면 한계를 느껴요. 한계에 날마다 부딪힙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병원을 그렇게 자꾸 또 찾아도 병이 낫질 않고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계속해도 한계를 느끼는 게 우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고 또 많은 문제 앞에서 풀으려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랬다 그런데도 또 제자리에 와 있는 우리는 또 한계를 느낍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관계를 풀어보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리지 않고 또 관계를 푸는 것 같은데 또 묶여있고 또 관계가 형통하게 열려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 보람된 관계로 가는 것 같은데도 또 제자리로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정말 우리 인간은 약하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 힘쓰고 애써도 안 될 그때에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 다시 말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내려가서 기도하고 이제 출발해서 왔어요. 아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모르게 뭐 갈 때도 많고 연락할 때도 많고 그래도 이제 짬을 내서 이제 성전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제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거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하면서 제가 막 선포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능력으로 살아라. 뭐요? 네 능력으로 이제 사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내 능력이 된다. 네 입으로 안 된다. 내 입으로 된다. 네 계획으로 안 된다. 내 방법으로 된다. 네 깨로 안 된다. 내 지혜로 된다. 할렐루야. 네 수단으로 안 된다. 내 말이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저에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가 찔려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채찍에 맞으러 남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복된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리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자 내가 행하리라. 무의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그분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 이게 번호가 좀 틀리긴 한데 그냥 우리는 옛날 거로 써요. 예,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옛날 찬송 몇 번? 391? 391이요. 아까도 제가 원하는 됐어요. 십자가 군병. 맞죠? 십자가 군병대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대여서 예수를 져줄게
서운한 마음으로 죽보는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어.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습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멋진 면에 누워서 상방이 봐.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습 이 태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러 내 주마다 할렐루야. 나의 주 그리스도